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과 누가복음 11장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누가복음 11장 3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6장 11절은 지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제목으로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이라는 단서를 덧붙이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일용할 양식을 생각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밥. 그렇죠. 하루라도 밥을 안 먹으면 물론 며칠은 버틸 수 있지만 이게 굶게 되고 또 쓰러지게 되고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하면 먼저 떠오르는 건 밥이에요. 자, 밥은 반드시 먹어야 되는 양식인데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지금 계속 주기도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이끄시는 말씀의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볼 때, 우리가 이 땅에 보여지는 것에 얽매여 있으면 결국에는 이 땅에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결론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즉, 땅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 죽음이라는 사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도 동일한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씀 자체가 어찌 보면은 우리는 그 말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대로 그냥 우리가 먹고 사는 양식으로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좋은 것을 우리가 찾아 먹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 평안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계속 죽어가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신명기 8장 3절과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밥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이 밥이 먼저 떠올라요. 그렇다면 그 밥이 신령한 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 말씀을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보시면 16장 4절에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일용할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근데 그 일용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데바르 요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바르 요미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데바르는 나바르라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이라는 뜻의 그것의 그 동사 변이 와서 데바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미라는 날이라는 말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말씀의 날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무엇이냐면 말씀의 날인데 어떤 거냐면 매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동안 무엇이 양식이 된다? 말씀이 양식이 되는 게 원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먹는, 육신이 먹어야 될 밥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6장 4절, 출애굽기 16장 4절에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고 하셨잖아요.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겠다 했는데 그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자체가 레헴, 우리가 베들레헴 할 때 있죠. 레헴. 베들레헴 할 때는 레헴이 떡이라는 말이고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이라는 뜻인데 그 레헴입니다. 레헴 민 하샤마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민 하샤마임, 그 하늘들로부터 내려진 떡이라는 얘기예요. 그 하늘로부터 내려진 떡 뭐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떡이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늘로부터 내려진 떡을 뭘로만 삼았냐면 육신의 양식으로만 삼았어요. 육신의 양식으로만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어떻게 됐냐면 그 2세대를 제외하고 원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고 많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사람의 눈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눈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먹고 성경 말씀을 듣고 죽느냐 사느냐가 바뀝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사람의 지식으로 접근하면 그것의 결과는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눈을 그리고 말씀의 눈으로 보게 하신다면 그것의 결론은 죽음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참떡, 하늘 양식을 육신의 양식으로 먹었을 뿐입니다. 결국 그것은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떡은 어떻게 먹어야 되겠습니까? 시편 78편 23절에서 25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의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말씀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하셨는데 중요한 건 하늘문을 여시고 주신 떡이라는 거예요. 그 하늘문이 어떤 하늘이냐?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늘에 대한 개념이 하늘에 물들 가운데 궁창을 두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랫물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궁창 아랫물은 땅과 바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궁창이 있고 하늘에는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물이 있습니다. 영적인 개념이에요. 그냥 어떤 단순히 보이는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인데 하늘의 개념이 1차적인 하늘이 있고 2차적인 하늘이 있고 3차적인 하늘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늘 생각할 때에 지금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하늘의 개념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말씀하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버지가 계시는 즉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그 영적인 상황 자체가 어디냐면 그냥 하늘의 개념이 아니라 궁창 위의 하늘이라는 개념이에요. 즉 궁창 위의 하늘, 궁창 위의 물의 개념인데 그 궁창 위의 하늘에서 내려주신 말씀이 바로 만나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궁창 위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 차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신 그 떡 자체가 어떤 떡이냐면 야 너희가 먹고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그런 떡이 아니었어요. 애초에 먹으면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러한 떡, 즉 참 양식인 하늘의 양식이고 하늘의 참 떡이라는 건데 그 양식을 먹고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죽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잘못된 건가요? 말씀이 이상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려진 만나를 먹고 죽은 건가요?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먹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달을 볼 때에 우리 심정이 어젠가요? 달이 되게 보름달이었나요? 어제가? 그저께 보름달이었나요? 되게 밝았어요. 근데 그 보름달을 보고 우리가 보는 사람의 심령마다 그 보름달에 대한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걱정과 근심으로 사로잡혀 있으면 그 보름달을 볼 때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슬퍼 보여요? 우울해 보여요? 온갖 걱정, 근심이 가득 찬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하지만 내 마음 심령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볼 때는 그런 상태에서 달을 볼 때는 어떤가요? 아름다워 보이죠? 그쵸? 자, 그럼 달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위 앞에 꽃이 있어요. 예쁘고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을 볼 때는 마찬가지예요. 그쵸? 이 꽃이 아름답고 예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전혀 아니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보는 사람의 심령마다 다른 거죠. 자, 그렇다면 말씀을 본다는 것,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도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딱 우리에게 주셨는데 영생의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궁창 위에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내 심령 밭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온갖 걱정, 근심과 사람의 지식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결과는 뭐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의 떡으로 우리가 그것을 듣고 깨닫고 믿게 되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간단해요.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 심령, 마음밭이 옥토밭이냐 아니면 돌밭이냐 길가밭이냐 가시와 엉겅퀴밭이냐에 따라서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먹고 죽는 육신의 떡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또 예배를 드릴 때에 모임을 가질 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외웁니다. 주 기도문. 그 기도문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유언이에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왜 이 기도문을 가르쳐 줬는지 우리가 그냥 외워서 매 예배 때마다 모임 때마다 그냥 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말씀에 대한 관점이 실려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만나를 주셨던 그 떡,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만나는 원래는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이래요. 누가?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만나 자체가 그냥 먹는 육신의 떡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참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떡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에게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래요. 그럼 아버지의 말씀의 변화 말씀의 차원이 어디라는 거예요? 궁창 위의 물의 단계, 즉 3차원의 하늘에 해당하는 그 단계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내려주는 참떡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39절부터 40절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뜻은 무엇이냐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거죠. 영생이에요. 그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간구를 하라는 겁니다.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 영생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영생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에서는 영생의 떡인데 하늘에서 내린 영생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영생의 떡, 하늘에서 내린 영생의 떡을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맺으셨냐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 자체가 영이고 생명이니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으면 영생의 떡을 먹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용할 양식에 해당하는 그 일용할 양식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에피오시오스라는 말이 있는데 에피오시오스라는 말 자체는 매일 공급을 받는 우리가 충족해야 될 떡이에요. 매일 공급받는 떡인데 그 공급받는 떡이 아르토스라는 말로 해당이 돼요. 떡에 해당하는 말이 아르토스인데 그 아르토스는 그냥 일반적인 떡이 아니라 뭐냐면 지상에서 이 땅에서 끌어올려진 즉 뭐냐면 이 땅에서 끌어올려진 거니까 땅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땅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from the ground, 땅으로부터 하늘로 올려진 그 떡이 바로 아르토스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볼 때에 일용할 양식을 그냥 보이는 떡, 보이는 밥에만 얽매 있으면 우리는 역시 죽음의 눈으로 여전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과 상관이 없는 하늘의 떡이에요.
그러면 그 하늘의 떡,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계속 달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아버지께 달라고 계속 간구를 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는 떡만 먹다가 죽는 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영원한 양식을 먹고 너희가 영원히 살라고 지금도 계속 간구하고 계시고 그 기도를 계속 올리라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먹어야 될 떡은 이 땅과 상관이 없는 하늘의 떡인데 그 하늘의 떡은 어떻게 먹을 것이냐? 성경을 그냥 보이는 글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우리가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되면 땅이 아니라 하늘 소속이 된다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영의 양식을 우리가 받아 먹어서 깨달으라고 지금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는 기도문 가운데 오늘날이라는 말이 들어갔을까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본문 말씀 11절에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이 왜 들어갔을까요? 오늘날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만 일용할 양식을 먹어요? 말이 안 나잖아요. 오늘만 일용할 양식을 오늘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먹는 거잖아요. 근데 왜 오늘이라는 말을 거기다 갖다가 덧붙였을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왜 오늘날이에요? 왜 오늘날만 먹어야 돼요? 매일 먹어야 되는데 왜 오늘만 붙었죠? 항상 오늘이니까 일단 아멘입니다. 항상 오늘이니까. 자, 오늘날이라는 말 자체가 세메론이라는 헬라어인데 세메론은 this very day. 그러니까는 그것은 바로 오늘, 바로 그 날인 오늘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그 날을 가리켜요. 특별한 일이 일어났던 그 말인데 이 히브리어는 하이욤이라고 합니다. 하이욤은 정관사 더가 붙어서 정관사 더에 날이라는 욤이 든 거예요. 그 날이에요. 그 날이 바로 오늘 today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today는 특별한 날이에요. 특별한 날인데 어떤 특별한 날이냐면 각자 내 심령에 처음으로 말씀을 받은 그 날이에요. 어둠이었던 내 심령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그 최초의 빛, 생명의 말씀의 빛을 만났던 그 날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날이에요. 저녁이었던 우리 심령의 아침으로 끝나고 아침의 말씀의 빛으로 완성되는 그 날에 가리켜서 오늘이라고 해요. 오늘이에요. 그래서 하루의 개념과 똑같은 개념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날 내가 즉 하나님께서 내게 즉 너희에게 각자 우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이 뭐냐면 하욤 투데이가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심령판에 새기는 그것을 오늘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말씀에 비추었을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내 마음 심령판에 매일 새긴다는 개념이에요. 말씀으로 내 마음판에 이 말씀을 계속 새긴다는 그런 개념의 오늘인 거예요. 신명기 7장 1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7장 11절에서는 그 오늘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 즉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지켜서 행하는 것,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지켜 행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율법을 우리 마음 심령판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오늘이라는 개념입니다. 신명기 11장 27절에는 그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것? 듣는 것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뭐예요? 결국에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내 마음판에 심령에 새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신명기 13장 18절에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정직을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판에 새겨서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오늘이라는 개념입니다. 결국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바로 오늘이라는 개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오늘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 우리가 간구해야 될 일용할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 일용할 양식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드는 양식이에요. 이제는 말씀에 대해서 사람의 지식, 내 경험, 내 자존심, 내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늘에서 내려주신 영원한 양식으로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살 때에 하늘이 내 심령인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땅이 하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땅 끝까지 뭘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파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선교단체도 어디 가나 그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 땅 끝은 어디가 땅 끝인가요? 어디가 땅 끝이에요? 지구의 땅 끝이 어디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지구의 땅 끝은 어디가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에요? 팔레스타인이에요? 아니 북한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그 땅이 공허, 혼돈, 흑암이 깊음에 있는 내 땅이 먼저 정복이 돼야 내 심령의 마음 땅이, 어둠의 마음 땅이 말씀의 빛으로 완전히 정복이 돼야 그 심령이 어디 가서는 전도할 수 있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땅도 정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이는 땅을 어디 가서 선교한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내 마음 심령판에 평안이 늘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내 심령과 같이 싸워서 매일매일 내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어둠이 아닙니다. 말씀은 빛이에요. 그 빛이 들어갈 때에 어둠은 있을 수가 없어요. 빛이 비춰질 때 그 어둠은 사라지는 겁니다. 하루라는 개념, 오늘이라는 개념은 저녁과 아침이 만나는 건데 그 저녁이 아침을 만날 때 그 저녁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어둠 속에 빛이 들어가면 그 어둠은 사라집니다. 빛으로만 가득 차야 돼요. 말씀의 태초의 빛으로만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혼돈도, 공허도, 흑암도 없습니다. 걱정, 근심 맡겨야죠. 무엇에? 말씀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삶을 살다 보면은 온갖 걱정, 근심을 다 하게 되죠. 그쵸? 몸도 아프고, 이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자식 걱정도 하고, 부모 걱정도 하고, 또 벌려놓은 사업터, 그리고 많은 일들, 참 걱정할 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걱정을 사람인 제가 하게 되면요, 끝이 없게 되더라고요. 끝이 없어서 걱정, 근심만 하다가 뭐 하게 돼요? 우리 삶은 걱정, 근심만 하다가 죽는 불쌍한 인생이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온갖 성격이 예민해서 그거 다 끌어당기거든요. 모든 걱정, 근심을 끌어당겨요. 제 걱정, 근심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끌어당겨서 제가 혼자 걱정을 다 해요. 네. 그러니까 제 형제, 부모 이전에 다른 사람들까지 보여지는, 길에 지나가다가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걱정까지 제가 끌어당겨서 걱정하는 그런 자석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이제는 그걸 놔버리기 시작했어요. 놔버려요. 제가 지금 이 단상에서 말씀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것은 뭐냐면, 제가 뭘 알아서가 아니라 말씀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맡긴다는 거예요. 내 어둠의 모든 심령 상태를 말씀에 의지해서 전부 다 맡겨놓고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왜?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아버지시니까 아버지한테 맡기는 거예요. 말씀에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내 안에 빈 공간이 생깁니다. 내 심령이 근심 걱정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맡기게 되면 뭐가 돼요? 비워지게 되지요. 비워지게 될 때에 그 안에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의 빛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요, 그냥 맡겨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맡기는 연습을 했어요. 물론 쉽지는 않죠. 매일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일 전쟁이 필요해요. 영적인 전쟁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그냥 말씀에 맡겨버립니다. 내가 어둠일 때에 그냥 말씀의 빛에 저 자신을 노출시키는 겁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두울 때에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내 자신을 노출시켜버려요. 왜? 아버지가 나의 창조주시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거는요, 내 자신은, 내 삶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께. 말씀 자체이신 하늘 아버지께 맡기는 행위예요. 그러면 누구 하세요? 그러면 누가 우리의 모든 걱정, 의심을 덜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나요? 아버지께서 하세요. 온전히 맡겨버리면 아버지께서 정리하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사업들, 그 모든 것들이 내 사업, 내 가정이 아니라 누구의 사업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업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에 의지해서 아버지께 온전히 맡겨오세요. 그러면 나도 살고 모두가 사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 연습이 필요해요. 주기도문 할 때마다 오늘 날이 돼야 돼요. 주기도문 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머리로 생각할 때마다, 어떤 사업을 할 때마다 오늘 날이 돼야 돼요. 그 오늘의 주인은 아버지십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꼬여요. 꼬여서 일이 풀릴 것 같은데 더 안 돼요. 그런 경우 너무 많지 않았어요? 많이 겪어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너무나 많은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이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은 제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그냥 저는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 것은, 내 삶은, 내 목숨은 아버지 거니까 아버지께 맡기는 겁니다. 아버지께 맡기면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 말씀이 주인이 되는, 즉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생하는, 그대로 지켜 사는 그런 오늘의 양식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아버지 것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가 행하시는 아버지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업이 되게 하십니다. 이용하시는 건 창조주의 사업이 되시는 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나라는 사람의 사업, 나라는 사람의 가정, 나라는 사람의 형제 자매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업터들이 되고 아버지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신명기 8장 3절에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먹는 이 밥 있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너희가 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느끼게 알게 하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 밥을 먹는 것처럼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말을 먹는다, 말씀을 먹는다는 개념처럼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느끼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 자체가 바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에 그 오늘이 결론의 종말에는 영생의 열매가, 영생의 밥이, 영생의 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우리 마음 심령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저녁이 아침이 되는
땅이 하늘이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 심령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게 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오직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 되는 귀한 역사 가운데 영생이라는 오늘의 양식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사업이 아버지의 사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